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감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우니에 던져지는 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로 한 날의 배움은 그날 부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의 태풍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걱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형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여 지나간다는 예보가 있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전에 가까운 여수로 상륙했던 대형 태풍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를 경험한 터여서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가까운 통영으로 이 태풍이 상륙하여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함께 합심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태풍 경로를 확인하면서 겨우 늦게 잠을 이렇게 청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바람이 어찌 지나갔는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태풍이 안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아직 안 갔나 할 정도로 정말 태풍 같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평안 중에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정말 심하게 바람이 치고 가면 찬가지를 다 꺾어놓기 때문에 열매 많은 이 손실을 가져와서 매우 걱정을 하고 정말 조바조바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 중에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손해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것도 있고 더하여 주는 것이 더 돋보여서 우리 안에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아예 염려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제일 제가 싫어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이게 기분이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기 쉽거든요.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참 의미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염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 같아요. 사자가 큰 물소를 사냥할 때 어떻게 죽이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동물 다큐를 보게 되면 사자가 큰 물소를 이렇게 공격하여 잡는 방법을 보면요, 어떻게 잡냐면요, 여러 마리 사자가 이 물소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사자가 이 물소의 목덜미를 탁 물고는 그야말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 싸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물소는 서서히 질식을 하면서 그 큰 등치가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염려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경계해야 될 요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날까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염려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창조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조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목숨과 음식을 대조하시고요, 몸과 의복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 음식이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냐? 먹고 사는 음식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당연한 질문을 또 던져요. 너희는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더 중요하냐? 너희는 어느 것을 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할 것도 없이 몸을 택할 거예요. 아무리 옷이 날개를 하지만, 아무리 옷이 비싸고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몸이 아니라 옷을 택하려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목숨과 몸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과 몸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먹고 사는 문제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을 지으시고 너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히 하시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과 생명과 영혼을 누가 지으셨고 누가 너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무도 귀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몸과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음식과 옷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쩔쩔매고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지 몰라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은퇴를 앞두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이제 2, 3년 사이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성도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공황이 생길 정도로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찌 살아갈 방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성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노년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걱정이 어찌 없다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너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굶어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어찌 그게 두려움이고 염려이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을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생이 지어지는 방식이라는 말. 우리 몸을 누가 지으셨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셨음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생존의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예수님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노년의 삶에 대해 염려가 몰려올 때 이 창조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이 말씀을 저도 지금 제 마음에 새기며 듣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번 태풍이 지나기 전에 예보를 듣고 아마 저와 같이 우리 성도들 굉장히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가지가 나서 약한 이 상태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치면요 어느 해인가 찬가지를 다 꺾어놓아서 열매가 다 떨어지고 하늘의 농사를 망쳐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제 마음이 상하였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였을 때 얼마나 이게 큰 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농사 짓는 거 살아가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제 눈에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면 일할 것을 조금 줄여주기도 하시고, 또 열매가 좀 적으면 비싸게 팔려서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넉넉하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인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을 붙들고 있어. 너의 몸을 지으신 분이 나야. 너의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구원하여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6절의 시작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본다는 단어가 유심히 관찰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들과 인간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새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 교회 이 앞들에요, 새들이, 여러 종류 새들이 다양하게 여기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요, 새들이 엄청 얌체 같더라고요. 우리 송장모님이 이 저쪽 그 언덕에 이 아로니아인가요? 아로니아를 심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따려고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로니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거 언제 땄냐고 하니까 하나도 안 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 누가 땄나? 새가 하나씩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새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새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 시작할 때, 하루가 시작이 될 때 새들의 이 소리를 들어보면요, 제 귀에는 활력이 넘쳐서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까? 무슨 먹이를 주실까? 제가 어느 성도들에게 들었어요. 감 말랭이를 만들어서 널어놨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한 거예요. 어떤 도둑이 침입했나? 어떤 도둑일까? 나중에 도둑이 누구였냐면 새였다는 새. 새가 그걸 보고는 자기 동료 새들을, 무리를 다 끌고 와서 그걸 물어가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물어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얌체 같은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널려있는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건데, 아무 능력이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살아가는데, 많은 능력이 있는 너희가 어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눈을 떠서 창조의 섭리를 보아라는 거지. 여러분, 염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저는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이번 학기 학비를 어떻게 낼까? 이번에 못 내면 이제 학교 못 다니는데, 우리 양림석 집사님 앞에서 우리 지호가 그러고 있으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집사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 녀석 그럴 거예요. 부모로서 이게 기분 나쁜 놈들,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다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번 학기 학비를 대줄까? 안 대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과 생명이 우연히 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내신 특별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들 앞길을 생각하면서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너희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 솔직한 고백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 문제 아니다. 이건 부모의 영역이 아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의 영역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찌 책임지느냐 이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염려의 무익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키가 상당히 작잖아요. 저는 평소에 키가 작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하지 않고 살다가 언제 제가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저와 비슷한 키로 걸어가는 걸 보면 야, 참 키가 작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은 거죠. 그러나 저는 작게 못 느끼다가 작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키가 작다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났나. 내가 좀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키가 훤칠하면 사람들이
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인생의 철이 들지? 왜 너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가장 복되게 이렇게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만약에 제가 키가 훨씬 더 컸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 손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해였을 거라고.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다 쓰임새가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키가 목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다르게 번역해 보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한 뼘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을 한 뼘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마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나는 죽음에 이른다. 이 고백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는 변함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끙끙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생명의 길이가 한 뼘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예를 또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대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앞에 백합화가 화려하게 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합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확 피면요 이게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이 백합화가 사실은 들꽃의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흔한 이 개발된 화려한 백합화가 아니라 들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은 작은 모양의 꽃입니다. 3월이면 이스라엘의 온 들판이 들꽃으로 덮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들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 들녘의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식물은 스스로 자기 안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물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죠. 자기를 지키고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게 본능입니다. 생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저희 집에는 길고양이가 몇 마리가 늘 밥때가 되면 찾아와서 제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딱 지목해놓고요. 제가 나타나면 얘네들이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일 만큼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고양이 털에 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이게 너무 이렇게 얘네들이 저를 이제 붙들고 제 마음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좀 더 많아졌는데 이 고양이는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게 같은 영역에서요. 주인이 주는 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새끼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지만
진짜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물어뜯고요. 그래서 막 몰아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나가요. 자기가 나가서 이 영역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매우 놀라워요.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조금도 수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도 들이고 애를 씁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면 머리를 한번 하는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옷도 비싸고 화장품도 비싸고 너무 비싸요. 이게 다 꾸미고 멋을 내고 살려면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그거 알아줘야 돼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최근에 제 아내가 저 시내에 나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몇 성도들이 그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머리가 달라졌다고 그러고 더 젊어졌다고 그러고 예뻐졌다고 그러는 거 보고 제가 속에서 좀 가책을 받았어요. 솔직한 제 말 좀 가책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 진상에서 머리를 하는 것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꽃을 피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는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의 영광으로 솔로몬 왕을 떠올린 듯해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치장은 화려하고 그의 영광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완벽하게 치장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들녘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를 꾸미고 치장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자라게 하신 들의 백합화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염려하고 가꾸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웠다면 도대체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염려하여 아름다워지더냐? 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자꾸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녘에 핀 아름다운 들꽃을 보고 염려 없이 사는 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라가고 있고 그 영광을 꽃피우 내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는 이 세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참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신분을 의식하라는 것, 너희의 신분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이 말씀에는 염려의 세 형제가 등장합니다. 염려의 삼형제가 뭘까요? 사실 주님은 이 세 염려의 형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함축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전하시며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우리를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근거입니다. 아버지 하면 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요, 50 중반이 넘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전혀 이전과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좀 이렇게 이 생각이 좀 여려서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하면 왠지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벅차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근거가 담겨있는 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 아버지 개념이 희미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마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입양하여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부성을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 우리 속에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관계의 본성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염려를 보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이방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자기들이 붙드는 신을 어찌하든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많은 말을 하여서 감동을 시켜야 들어주시는 줄 알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사 엿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참 놀라운 약속과 권세가 담겨있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지라도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 힘써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실은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마치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 활동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가 단순히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염려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그릇된 삶에 대하여 언급하신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둘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땅에 매여있는 인생을 비교합니다. 셋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나를 위해 땅에 쌓으려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는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염려는 어제도 내게 다가왔고 오늘 또 다가오고 내일 또 다가올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염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해 몸이 아플 때도 혹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